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설 되세요. 오늘 말씀은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 하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규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나실인의 소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의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래서 민수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장에 보면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5절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또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그러니까 이 민수기 6장에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소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실인의 소원은 어느 누가 강요한다고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나실인이 되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소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나실인으로 소원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그냥 지나가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내가 대신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소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 소원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나실인으로 30일을 살겠다. 나는 60일을 나실인으로 지내겠다. 아니면 나는 1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나실인으로 소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는 일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분인나가 늘 자기를 격동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나실인이 한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도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는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어느 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밀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그냥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다 털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사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도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이 나실인의 소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소원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소산물과 독주를 먹고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실인 그러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나 독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씨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 껍질 먹어서도 안 되고 청포도 먹어서도 안 되고 생포도 먹어서도 안 되고 건포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콤하고. 포도 주스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포도로 만든 발사믹 식초 얼마나 맛있어요? 올리브유에 한 방울 탁 떨어뜨려 가지고 빵을 따끈따끈한 빵을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침 삼키지 마시고. 그런데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죄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나 독주만 안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생포도, 건포도, 포도주스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실리는 좋은 것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좋은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실 머리를 기르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니까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삭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가 없어요. 목사가 머리를 빡빡 밀고 설교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냥 머리가 빠져서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결심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방 종교의 행위가 머리를 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헌신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는요 사망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체와 죽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환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나실인이 60일을 정하고 59일째까지 나실인으로 헌신했는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데 예를 들어 59일째 되는 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9일까지 나실인의 기간을 지낸 것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지내고 다시 60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 이전에 지킨 시간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포도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의 소원이 끝나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에서 20절까지 나실인의 소원을 끝내는 종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소원 기간이 끝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60일 되었다 하고 끝!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한 기간이 끝난 사람은 회막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회막문. 이 회막문은 성막 동편에 있는 문인데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난 사람은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저 멀리 나사렛에 살거나 저 아래쪽 네게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간 수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종료 절차를 밟으려면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의 거주지가 어디든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번제와 속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와 속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올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시린은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깎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태우는 불에 던져 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속제, 화목제를 드리느라고 수고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소로 드렸다면 이 소의 가슴 고기를 요제로 드리고, 이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의 우편 뒷다리 고기를 또 제사장이 취합니다. 이 소의 우편 뒷다리는 무게가 무거워서 그냥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흔들지는 않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들어 올린다 해서 거제라 그래요. 거제. 들거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나시린 기간의 종료 절차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시린도 소원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방법도 아무렇게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의 기간을 마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마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마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규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규정이 오늘 우리가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시린의 규정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금식해야겠다, 끊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 나시린의 소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구약시대 나시린의 소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저는 작정하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이것이 일종의 나시린의 소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무 희생 없이 가능할까요? 헌신이? 헌신하는데 희생 없이 헌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나신이를 보면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있어요. 자기 좋은 것, 포도나무 열매도 못 먹고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작년 가을에 포도를 먹는데 제일 맛있는 포도가 이 포천 수목원 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포도가 훨씬 맛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뭐 샤인 머스켓 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 가면요, 집집 마당에 열려 있는 청포도 하나 따먹으면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적인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전에 코미디언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예정된 일정의 관객들 앞에서 그 관객들을 웃기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웃기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을 웃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감정적인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희생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재물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희생도 치러야 합니다. 60일을 정하고 나실인의 기간을 지내는데 누군가가 우연히 곁에서 세상을 떠나면 그 나실인의 기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종료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까지 가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나실인은 희생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일정 기간 금식 기도하고 구별된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이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헌신하지만 희생 없는 헌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교에 간다 하면
아이고 잘한다, 훌륭하다, 귀한 결정을 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울며 불며 말려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신학교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들 중에 누가 지금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귀한 녀석,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리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면 말리겠어요? 잘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축복하겠어요? 희생 없이는 헌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신인의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희생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환시켰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훌륭한 왕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어느 한 가족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 가정의 가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놓아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우리 자녀들을 놓아준다면 저는 나의 전 재산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내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러자 이 가장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께서 내 아내를 놓아준다면 저는 내 자신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는 그의 온 가족을 다 풀어줬어요. 아내도 풀어주고 자식도 풀어주고 그 가장도 풀어주고 다 풀어줬어요. 그러자 이 가장이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요.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눈에는 고레스 왕이 훌륭하기보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한 당신이 더 훌륭하오. 당신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나무도 나르면서 고생하면서 자랐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33살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세상 것 좋은 것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해 죽었다.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유월절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고 너희를 살려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피로 사시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